1장 12절로 31절입니다. 나부사에 대고 사흘에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데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적어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노예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니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니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는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아니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는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경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들을 자기 새 집에 인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할 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은 어디에 두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똑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탁월한 사람은 반드시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를 눈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삶의 독특한 모습과 특징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이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 이름만 들어도 사도 바울의 가슴은 설렜습니다. 로마는 그가 개인적으로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복음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까지 오기 위해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는 로마에 도착하면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인수인계되어 황제 근위대 감옥에 감금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 밖에 택연금의 형태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황제의 근위대장은 황제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대해 주었는지 그 이유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역사하셨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 다가오는지 아세요? 희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확신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당한 고난 속에서 한 가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와 보니 그는 여전히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실망하고 포기할 만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이라도 한 번 할 법한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도 원망의 말이나 실망의 흔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감옥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집은 돈을 주고 빌린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공간적으로는 싸구려 헛간 같은 곳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라고 하였는데 로마에 도착한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가장 먼저 초대한 사람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핏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초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그가 이곳에는 처음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셋집을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도와주었고 그들이 곁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 지나서 왜 자신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 없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배교자로 여겨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 거짓 내용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굶어 죽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안 굶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유대교 공동체에 바울을 모함하는 편지를 보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이 왜 황제에게 상소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소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20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사울의 헛간 같은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구금되어 있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쇠사슬은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은 억압된 상태를 표현한 말이 아니라 진짜 쇠사슬, 체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은 덮쳐오는 슬픔이 바울을 향한 그 예절함이 예수님과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나는 너무 호강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제의 근위 대장이 바울에게 감옥 밖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도 미결수인 바울이 도망칠 수 없도록 쇠사슬로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감옥 밖에서 머무는 미결수에게는 그 미결수의 한쪽 팔과 그 미결수를 지키는 군인의 한쪽 팔을 쇠사슬로 연결해 두곤 했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에 대해 해명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함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그 소망,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익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이르자 사도 바울은 처음 방문했던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까지 많은 사람이 바울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싸구려 헛간 같은 셋집에 모였습니다. 본문에 강론하다는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즉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특히 아침이라는 말은 새벽 또는 동트는 시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약속한 날이 밝자마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이른 아침에 해가 저물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고 지병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에는 쇠사슬도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과도 같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기회로 삼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현재 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고 사도 바울을 닮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엉망지역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마지막 시대의 소망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인도해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방황함로 이로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정바울 전도사 머리 위에 정피터 집사 머리 위에 유경의 사모 머리 위에 조지은 집사 머리 위에 정리아 머리 위에 정일의 머리 위에 전세계에서 죄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들 머리 위에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